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앞에 뒤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한 2주만 잘 버티시자고요. 그러면 또 선선한 바람이 또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지 못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들을 다 같이 이렇게 나누지는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전주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쭉 이어졌죠. 46장부터 51장까지는 남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 말씀, 모압, 또 암몬, 에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뭐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이런 건 그냥 다 접어두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장과 오늘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예요. 이건 굉장히 길어요.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도 길었지만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더 길어요.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다음 주 주일이면 예레미야서를 이제 끝나게 돼요. 자, 52장의 마지막 이제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바로 앞에 있는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금으로 만든 잔, 이거 왕이나 귀족이나 이 금잔을 들고 마시지요. 금잔이라고 하는 것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이 번성해지고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 그런 나라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금잔처럼. 그러나 그 바벨론이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그래서 이 바벨론도 많은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죠. 잠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바벨론은 또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도 또다시 역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50장과 51장에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그리고 이 51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51장은 64절까지 길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쭉 수요일까지 쭉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바로 앞에 있는 이제 50장의 이야기를 어제 그제 이렇게 쭉 이제 보게 되는데 그 50장과 51장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중요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복음의 말씀 몇 구절만 좀 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50장의 말씀을 좀 한번 펴보셔서 50장 6절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50장 6절.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좀 보아야 할 중요한 몇 구절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50장 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그게 거저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에 정통하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도 많은 선지서들을 예수님은 많이 사용하셨거든요. 잃어버린 양떼에 대한 이 50장 6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이야기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백성들이,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목자들이, 이 목자가 누구예요? 이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왕들, 고관들, 그 통치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그 목자들이 그들을 어디로 가게 했다 그래요? 곁길로 가게 했다. 곁길로.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마지막에 쉴 곳을 잊었도다. 이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25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 역사 이래로 이 이야기가 다를 바가 없어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백성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도 이렇게 공예배 기도에 광복절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 나라를 보시면서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이 역사를 지금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곁길로 지금 가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럼 야당은 대안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야당도 대안이 안 돼. 그러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국민들을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 2500여 년 전에 유다 땅도 그렇고 지금 이 2500여 년이 지난 이 나라 대한민국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쉴 곳을 잊었도다. 누가요? 국민이 쉴 곳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쭉 뒤에 넘어가시면 50장 17절을 보세요. 자,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랐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니까 양들이 다 흩어지죠. 그 흩어진 양들을 사자가 뒤따라와가지고 다 먹어치웠는데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어버렸어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남유다를 주전 586년에 다 집어삼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되어서 그 뼈를 꺾도다라고 말해요. 자, 이 얘기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들을 남유다 왕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라고 하면서 나아갔다면 그러면 이 일들은 아마 다르게 기록됐을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고로 결국 이 6절의 말씀이나 17절 말씀은 그냥 그대로 돼버렸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뼈가 꺾여지듯 남유다는 망하게 되어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셔서 33절을 보세요. 50장 33절과 3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계속 그 속에 담겨 있어요. 50장 33절 3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바벨론 때문에.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남유다 자손들을 학대하고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을 붙들어서 놓아주지 않는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낼 것이지만 34절,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결국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망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여러분, 50장의 주된 이야기는 바벨론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50장의 핵심 구절은 34절인 거예요. 그들이 구원자는 강하시다. 그 강하신 구원자,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34절의 중간에 보니까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득 차지만 그 가득한 심판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하나씩 하나씩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그 구원자는 강하시다. 나는 약하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이, 이런 복음들이 담겨지면서 이제 51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넘어오면, 자, 이제 이 51장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본문인데, 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들을 부추겨서 이 바벨론을 치시겠다. 그래서 이제 5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이 표현이 아주 매우 은유적으로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멸망시키는 자는 메대 바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메대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나라가 만들어질 때 그 이전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 바사라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이 메대라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연합군을 이루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두 개의 나라가 합해져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페르시아 나라의 그 멸망시키는 자,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의 심령을 부추겨서 바벨론을 치시겠다. 역사는요, 그 나라의 통치자들 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역사관을 갖는 거거든요. 세상의 역사는요, 세상에 많은 그 나라의 권력자들, 통치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역사가 막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면면이 흐르는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부추겨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저 중동이 예사롭지 않아요. 지금 심상치 않아요. 저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이란과의 그 전쟁들이 일촉즉발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저게 어떻게 어느 한순간 또다시 거대한 중동 전쟁이 될지 몰라요.
저 중동의 그 화약고가 한번 터지게 되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또다시 정말 아주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 세상 역사가 휘몰아칠지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예측할 수 없어요. 안전하지 않거든요. 20세기가 시작되어지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으로 20세기의 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21세기가 전쟁이 없는 세기라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런 가운데 그 나라들의 그 주권자들의 심령을 부추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를 통해서 바벨론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세상에 평화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거친 자들, 악한 자들, 정말로 그 마음에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권력 지키겠다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부추기는 자들이 세상의 저 강대국의 권력자들이거든요. 강대국의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통치 권한을, 자기의 그 통치 연한을 더 연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전쟁을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고 만드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과 이란과 중동의 나라들이 싸우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 안 될 것이, 진짜 거기에서 중동 전쟁이 벌어지면요,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그러니 이런 심각한 마음이 우리는 선지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국을 이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게 되는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러므로 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우리 한 가정만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평화가 세상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을 하나님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쭉 말씀하시다가 이제 5절로 10절까지 오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하나님 거역하는 거 또다시 명백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 죄가가 땅에 가득하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 이들을 버림받은 호레비처럼 내버리시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호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요, 호랍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지만 과부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홀로 있는 자들을 말하는 말인데 개역개정은 호랍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다른 번역들은 이 호랍이라는 번역 대신에 그냥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훨 나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내를 잃어버린 호랍이처럼 이 남유다를 그렇게 내버리시지 않겠다, 버리시지 않겠다는 거죠. 죄가가 가득하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이 백성을 버리시지 않겠다. 저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은요, 이 이스라엘과 참 역사가 굉장히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황도요, 이스라엘이 길게 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남북의 분열 상황도 마찬가지려니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이 세계 안에, 이 지구 안에 200여 개가 넘는 이 나라들 가운데 이처럼 은혜를 얻고 복을 받은 나라가 어디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 그건 다름이 아닌 우리 이 믿음의 선배, 우리 조상들은요,
믿음이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 뿌린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접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활활 타올랐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씨를 버리시지는 않겠다 하시는구나.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는 않겠다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6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라 하냐면 바벨론 가운데서 어떻게 하래요? 도망하래요. 도망하래요. 이제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건데 너희들 부지런히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나오라는 이런 얘기만이 아니고 바벨론에 있었던 너희들의 그 바벨론에 젖어 있었던 그런 모든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와라. 그래서 생명을 얻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끊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이 6절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보복의 때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이루어진 역사가 아닙니다.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펼쳐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근 7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있을 이야기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불들려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도구가 금잔으로서 이 금잔에 있는 술을 나라마다 벌컥벌컥 다 들이마시면서 7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온 세계가 취하게 되면서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미쳤도다. 온 민족이 온 세계가 이 술을 마시고 미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다를 바 없는 거지요. 세상이 마치 미쳐 돌아가듯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 어찌 보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저 북과의 전쟁만이 아니고 70여 년 전에 이 땅의 모습처럼 광복이 되고 난 다음에 신탁 통치 문제로 반탁과 신탁으로 좌우가 엄청나게 싸움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6.25 전쟁이 벌어지고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꼴을 바라보게 되면 좌도 우도 계속해서 국민들, 이 5천만이 넘는 국민들에게 당신 좌요 우요 그러면 개소리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좌가 뭐고 우가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지도자들이 지금 지들 권력 싸움하면서 벌이고 있는 좌우 논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21세기에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온 국민이 지금 이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념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뭐가 중요한데 그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부추기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어요. 이 부추기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국민들은 계속해서 지켜 바라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다시 우리는 그 다음 선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밖에 없어요. 안타깝게도. 물론 고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야당에게 많은 표를 몰아주고 그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해주면 또 뭐예요? 대안이 안 되는 걸. 그러니
정말로 그들이 계속해서 이 국민들을 부추겨. 국민들을 부추겨가지고 계속해서 국민들끼리 마음의 싸움을 벌이게 만드는,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도구 되어져야 할 권력자들이 자기는 그냥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고작해야 5년, 고작해야 4년 동안에 국민을 섬기라고 그렇게 그 자리가 맡겨져 있는 도구에 불과한데 지들이 도구인 줄 모르고 국민들을 취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어서 좌우 싸움만 벌이게 만드는 이런 못된 인간들, 하나님 보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러한 정치 권력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인생 채찍으로 그들을 다 멸해 주세요. 오직 국민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민생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그건 다 사라졌어요. 모든 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들 싸우는 것만,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가득 차가지고,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그냥 마음에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무관심하면 안 돼요. 절대 무관심하면 안 돼요.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뉴스도 다 꺼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뉴스를 켜놓고 봐야 돼요. 이 방송사 저 방송사 다 틀어놓고 봐야 돼요. 여기서 뭔 소리 하나 저기서 뭔 소리 하나 그러면서 균형 있게 이 나라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어느 방송사가 광복절날 0시 땡 되니까 일본에 국가가 울려 퍼지는,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는 그런 녹화된 방송을 틀어주는, 그러면서 그런 시적절하지 못한 걸 그걸 잘 몰랐다고, 몰랐으면 다 자리 내놓고 다 나가야지요. 광복절날이 시작되는 그 꼭두 새벽 그 시작하는 날에 말이 됩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진정해라. 김 목사 진정해라. 무관심하면 안 돼요. 자꾸 부추겨서,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부추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취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드는 이 권력자들의 행태를 봐야 돼요. 똑똑히 보고 있어야 돼요. 여당도 야당도 똑똑히 보고 있어야 돼요. 최선은 없어요. 최악을 피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최악을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떤 놈이 최악이구나라고 하는 걸 찾아서 이놈도 악한 놈이지만 이놈이 그나마 차악이니까 어찌하겠어 라고 하면서 눈 뜨고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하는 얘기가 8절에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뒤에 나오는 얘기는요, 비아냥거리듯 반어법으로 쓰는 거예요.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될 거다. 그러니 이 파멸되고 갑자기 망하는 이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들 한번 울어봐. 바벨론의 상처를 낫게 한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약재료거든요. 바벨론이 상처를 입었으니 바벨론에게 유향을 바르면서 이 바벨론이 낫게 좀 한번 해보시지 하고 비아냥 비꼬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당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9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반어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떤 학자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이 용병을 기용해서 용병들을 사용해서 많은 제국을 이루는데 그 용병들이 바벨론이 메데파사에 의해서 망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용병들이 제다하는 말이, 야, 우리가 이 용병으로 바벨론에 왔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망해가고 있으니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어. 바벨론을 낫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여기 바벨론을 버리고 각기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 용병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건 학자들의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을 남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관계없어요. 중요한 얘기는
결국 이 바벨론은 우리가 이제는 떠나야 할 곳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바벨론을 떠나라. 바벨론에서 도망하고 바벨론에서 나가라.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가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정착해서 살라는 것이 바벨론에 동화되고 바벨론 사람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 바벨론에 살 때 그건 잠깐이야. 거기 떠나야 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너희들 고향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1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주안점인데,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선포하자.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선포하자. 이 말은 그래서 다시는 잊지 말자, 기억하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벨론에 망했는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난의 세월, 그 학대받는 세월을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갑자기 파멸되는 바벨론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말하자. 하지만 대통령은 광복절 아침 기념사에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당했던 역사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이런 방구도 없이,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하는 그날, 선포는커녕 정말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열들이 피 흘려 죽었는지, 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 바치며 온 재산 다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해야 된다고.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일본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역사가 지워져서는 안 된다고. 말할 줄 알아야죠. 말할 줄 알아야죠. 광복절 아침인데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유다 사람들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선포하자. 이것은 기억하자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일제강점기에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고, 신세 참배했던 교회가 그 이후에 회개하고 우리가 행했던 그 악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했던 것처럼, 우리가 행했던 일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잘못되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할 줄 알고 기억할 줄 아는 그런 나라 되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2500여 년 전에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했고, 오늘 다시 우리는 이 2024년에 이 예레미야 51장을 읽으면서 다시금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될 말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전쟁을 지나고 폐허더미가 된 나라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러므로 다시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그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장담할 수 없어요.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임진왜란 그 옛날 역사에서만 배웠던 아득한 옛날 얘기 같은 그 역사는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또 그걸 겪었어야 했고, 이것이 또 100년, 200년 아니 얼마 후에 또다시 펼쳐질 또 한 번의 역사가 되풀이될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여호와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자,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제나 우리 역사 가운데 깨어 있어 더욱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선하신 의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바르게 배우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우리 성도요, 교회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 깊이 곱씹어 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에도, 이 땅의 교회에도 이 말씀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여 이 세상이 선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에 흩어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시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강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굳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셨던 일들을 기억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나라가 되도록, 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와 우리가 파송한 우리 이정수 목사님과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와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